오늘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리셔요. 그게 정말일까 그게? 네?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참, 참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음, 음.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었어. 무엇으로? 예, 흙으로, 물질로, 원자로 창조하셨다. 근데 원자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흙으로 아담 세포 한 개 한 개를 다 만드시고 그 세포 안에 들어갈 유전자도 다 만들고. 그래도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더니 살아났다. 그랬더니 유전자도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심장도 뛰기 시작했고, 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살아났다. 그렇게 살아나게 한 것이 바로 생기다. 그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불어넣었다는 말은 그 생기가 어디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입으로부터 나왔겠죠. 입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을 살리셨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렸다면 이거 좀 이게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첫째, 진, 선, 미. 그 진실과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 그것이 생기예요. 그건 물리적 에너지는 아니야. 물리적 에너지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로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죠.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그 다음에 또 중력. 그렇죠? 중력. 이거는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자 차원에 들어가서 원자 핵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에너지가 있어. 그 물리적 에너지. 그 물리적 원자 핵 속에 있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거를 원자력이라고 불러. 네. 자, 원자력은 어떤 영적, 어떤 정신적 에너지는 아니야. 근데 사랑, 생기는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영적 에너지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는 눈물이 나와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의 눈물샘에서 눈물을 생산해내는 눈물 유전자를 어떻게 하신 거야? 켜신 거야. 탈메칠화를 시켰신 거야. 그렇죠? 우리 몸속에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암세포를 죽이죠. 어떻게 해서? 내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를 탈메칠화 켜주시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 자, 그래서 생기는 이 메칠화, 탈메칠화 되는 실제로 이 유전자를 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죠. 전자파, 생체 전자파. 그렇죠? 근데 그 전자파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 그래야 무엇이 며칠기가 전기를 띠고 있는 며칠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기를 조절하시기 위해서는 생체 전자파, 우리 몸을 통과하고 몸속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 신호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신호를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어떤 때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좌회전 시키고 우회전 시키고 하려면 그 생체 전자파를 컨트롤해야 돼. 그러면 생체 전자파를 컨트롤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요? 그거는 이제 뇌파를 조절해야 돼. 그럼 뇌파는 전자파야. 그 전자파를 조절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그거는 영적 에너지요. 아름답다를 느끼면 내 뇌파가 베타파이다가 무슨 파로 변해버려? 알파파로 변해버려. 그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기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이 물리적 에너지, 생체 전자파를 조절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꽃이 참 이쁘다. 그러면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엔도르핀을 생산하고 꺼진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쁘다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 있는 이 영적 에너지가 그 하나님이 넣어놓은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꺼진 유전자도 어떻게 켜져서 암세포도 죽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사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면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이거 다 과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 속에 어떤 영적 에너지가 있어서 꺼져 있는 엔돌핀 생산 유전자를 켜줄 수 있다. 그럼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영적 에너지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여기서 자기들 스스로가 현대의학 스스로가 한계선을 딱 그어놔버린 거야. 무슨 에너지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이라는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지금 현대의학도 사실 큰일 났어요.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양자 물리학 때문이야. 양자 물리학. 자, 양자 물리학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왜 현대의학이 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단계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 실험적으로 증명된 현상이 뭐냐면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관찰자 효과. 관찰자 효과. 영어로 하면 the observer effect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자 효과. 이게 뭐냐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다? 네.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파동 상태와 입자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이따가 우리 과학자들이 뭐 하려 그러면 관찰을 해보려고 그러면 중첩 상태가 무너지고 뭐가 돼버린다? 입자가 돼버립니다. 관찰하면 그 안 보면 어떻게 돼? 중첩돼 있어. 그러니까 이 입자는 물질이야. 이 물질들도 나의 뭐예요? 마음을 느껴 안 느껴? 나는 관찰해 보자. 그러면 관찰해 보세요. 그러고 뭐가 돼 버려야 돼? 관찰을 당하려면 뭐가 돼야 돼? 입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지금 과학자들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은 현대의학은 너무 뭐요? 그 방면을 늦게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관찰자라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 광자를 한번 관찰해 볼까? 그러면 빛이라는 이 광자, 빛 입자인 광자 알갱이가 무슨 성질이 없어져 버려? 파동 성질이 없어져 버려. 그냥 입자야.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 이제 광자라는 입자를 방출해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자가 튀어나가요. 근데 여기다가 구멍을 한 개만 뚫어 놓으면 이 입자는 계속 가서 맞은편 스크린에 입자로서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 환한 뭐가 나타나? 햇빛이 들어와서 뭘 만들어? 환한 밝은 점을 만들잖아. 그런데 여기에 구멍을 2개 내놓으면 어떻게 되게? 옛날에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신기해서 죽겠더라고. 구멍을 2개 뚫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2개 뚫어놓으면 이게 빛이 입자로 계속 구멍을 1개 뚫든 2개 뚫든 계속 입자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구멍 2개 뚫어놓으면 얘가 이 빛 입자가 광자가 뭐로 돼버려요? 파동으로 돼버려. 얼마나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도 구멍이 1개인 줄 2개인 줄 뭐요? 아는 것 같아. 콩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파동이 돼버려. 그래서 이런 밝은 점이 안 나와. 파동 무늬를 간섭 무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크린에 얼룩한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딱 점이 안 나타난다니까. 얼마나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광자라는 입자도 광자라는 입자도 구멍을 봐가면서 구멍이 몇 개인 줄 봐가면서 행동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대. 그래서 지금 물리학계에서 지금 가장 핵심으로 대도하는 게 뭐냐 하면 의식이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저거 보니까 뭐도 의식이 있는 것 같아. 광자도 의식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과학자가 광자를 들여다 관찰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얘들이 알아. 또 관찰하면 뭐가 돼버리고 입자가 되고 뒤돌아서면 뭐예요? 파동이 돼버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거는 광자 자체가 의식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자, 식물도 지능이 있는가? 식물 자체는 지능이 있어 없어? 없어. 식물의 유전자가 다르게 작동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식물들의 유전자를 자, 그래서 그건 영적인 에너지의 작용이야. 그래서 지금 이까지 이건 그러면 광자가 의식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나타날 차례예요 지금?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이 광자라는 입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거는 이런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이 입자들을 조절하고 계시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에너지는 무엇이다? MC 자승이다. 이건 뭐 유명한 공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에너지야. 에너지는 뭐예요? 파동이야. 그렇죠? M은 뭐냐? 입자입니다. 이거 입자. 그러니까 이건 뭐 입자와 파동은 뭐다? 같은 거다라는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입자 M을 어떻게 해주면 에너지, 곧 파동이 돼버리는가? 이 입자에 막대한 에너지를 가해서 속도를 어떻게? 빛의 속도 자성으로 날아가게 하면 모든 입자는 뭐가 돼버린다? 에너지가 돼버린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자, 옛날에 그 한국 야구 선수 박찬호, 예? 박찬호가 피처네요. 박찬호가 박찬호 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면 얼마나 센 강한 에너지를 줘서 박찬호가 야구공을 밀어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면 야구공은 작아지면서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박찬호가 더 세게 던지면 더 작아지고 더 세게 던지면 나중에는 뭐예요? 안 보인다. 안 보이고 뭐야? 파동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박찬호가 던져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 누가 던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의 상태를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주시면서 관찰하시고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엄청난 변화다. 막 이런 거 깨달으면요, 저는 막 그러는 순간순간마다 젊어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순간 막, 와, 이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사람이 하도 많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인간의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돌보시지. 응. 그러니까 내 암쯤 하나 낫게 하시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버려. 사랑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응, 응, 느낌. 그래서, 그래, 참,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모든 물질은 파동이 됐다가, 입자가 됐다가, 예, 필요 있는 상태로 즉각적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가, 천사가 없어졌다가, 예. 그게 이제는 소위 어린애들 페어리테일입니다. 어린애들 동화가 아니고 이거는 뭐요? 현실적인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믿으면 어린아이들은 천사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사라졌어? 그렇군. 근데 우리는 그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자유로운 가능성을 자꾸 제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살았던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럴 리가 있냐 이래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잘 공부하고 양자역학을 좀 알기 시작하면 뭐처럼 될까? 네, 우리 최순영 씨처럼 돼요. 나이가 저렇게 있어도 제일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좋은 거요. 음, 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내면이 아름다우니까 자꾸 아름다움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다 하면 와,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그렇죠. 저 눈에는 보인 것 같아요. 참, 그런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누구처럼 돼야 돼?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짠! 이娘는 뭐 별로 뭐 아이고, 아이고, 보자. 엔돌핀이 얼마나 나오길래. 그렇죠. 응. 보시면은 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진선미 곧 그 진선미를 완전히 합하면 사랑 곧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되면 이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인데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뇌 속을 흐르는 그 나쁜 파,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꺼져 있던 유전자도 어떻게? 베타파 때문에 꺼져 있던 유전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 살아나는 것을 나게 해주는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 생기라고 부르는 거야. 음. 이런 이게 이제 진리의 비밀이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비라고 그러잖아. 신비롭다. 신비는 무슨 말이에요? 신의 비밀이란 말이야. 신이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 같지. 그래서 신비라고 잘못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앞으로 새로운 출발 삶을 살아나가려면 우리는 신비의 경지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 내 병도 신비의 경지에서 치유가 되게 돼 있는 거야. 인간의 지식의 경지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비의 에너지, 어, 이 관찰자 효과를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관찰하심. 문, 저 입자도 파동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입자는 무슨 성이 있어요? 국소성,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한돼 버려. 그러나 파동이 되면 어떻게 돼?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어. 그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영원이라고 그래. 와. 자, 이제 그 정도 해놓고, 그래서 이 생명, 근데 생명 그러면 자 우리가 생기라고 쓰면 이거를 영어로 뭐가 되냐면 vital forc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vital force. 생명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생명. 이거는 생명을 주는 뭐다? 명령이라는 명자예요. 왜 생명은 명령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을 미국말로 하면 life라고 그런 거예요. life 또는 life force.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라이프 포스, 생명 또는 바이탈 포스 이런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은 무슨 뜻이게? 응. 살았으면 생명이 있고 죽었으면 뭐예요? 생명 없다는 거야. 그걸로서 끝이야. 음. 자, 이제 그건 아니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면 죽은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도 뭐예요?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에너지다. 생명 에너지다. 자,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갖고 계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핸드폰에게는 뭐가 생명입니까? 예, 전기가 생명이에요. 핸드폰은 생기 필요 없어. 사랑해 주든 안 주든 전기만 있으면 돼. 그거는 이제 물질이니까 핸드폰 물리적 에너지 곧 전기라는 에너지가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다 방전되고 사용되고 나가버리면 핸드폰 죽어요, 안 죽어요? 핸드폰 죽어, 작동 안 해. 그래서 내 핸드폰이 꺼져 있길래 그냥 두고 잠시 외출했다가 오자. 그래서 한 2시간 후에 와서 보니까 내 핸드폰이 전기가 들어와 있어. 다시 죽었던 내 핸드폰이 어떻게 살아났어.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니까 역시 알고 보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충전을 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면 없던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생명도 어떻게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다시 주면 다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것도 그런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에는 그 미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특별한 개구리가 있어요. 그 개구리를 우드 프로그라고 부르는데, 우드 숲 높은 산맥 속에 사는 산 속에 사는 프로그하고 개구리. 이 우드 프로그의 특징은 겨울에 그 산이 추우니까 산이 높고 하니까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버려요. 얼면 죽어요. 왜 얼면 죽을까? 자,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나갔다는 뜻입니다. 얼어서 죽는 게 아니고 얼면 생기가 어떻게 나가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개구리를 어떻게 녹이니까 어떻게 됐더라? 살아나더라. 생기 그 말은 나가버렸던 생기가 다시 뭐예요? 네, 체온이 회복이 되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개구리들을 얼면 생기가 나가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 얼어 있는 개구리를 어떻게 다시 녹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체온을 다시 올려주면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 그래서 개구리가 살아나. 그거는 체온이 정상화되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생기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개구리를 살아있게 하는데 체온이 정상 체온이면 가장 잘 살아있고, 왜? 생기를 제일 많이 충분히 받으니까. 체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체온이 점점 뭐요? 높아지면 점점 생기가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는 양이 점점 감소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서서히 죽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저체온증에는 비실비실 살아있지만은 저체온증보다 34도, 33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죽어버려 사람이. 생기가 완전히 나가요. 근데 그래서 얼어서 죽었다가 녹히면 사람 가지고는 그렇게 실험할 수가 없지. 근데 개구리들은 이 실험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산에 가서 그 개구리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 개구리들을 실제로 냉동칸에 넣어가지고 얽혔습니다. 얽혀서 밤새도록 얽혔어. 자, 그래서 아침에 과학자들이 출근을 해서 녹였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자, back in the freezer 플라스틱 today. 박스에 넣어서 얽히겠습니다, 이제. 냉동칸으로 가지고 The freezer 가서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온도는 영하 roughly the 8도입니다.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그리고 rocks. 과학자들은 다 퇴근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꺼내 보니까 완전히 We have fully frozen 얼었어.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이제 alive. 녹여봤습니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실내 just taken out. 온도가 한 It's hard and 25도 crunchy. 되니까 개구리는 점점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녹고 they'll 있어.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녹으니까 뭐가 돌아와요? 나갔던 생기가 돌아옵니다. But the most 자, amazing 조금씩 thing 조금씩 is the 더. fact that the wood frog 그래서 comes back to 서서히 life. 녹아가지고 개구리는 드디어 눈을 뜨고 꿈틀거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그래서 이 miraculous and 스트레칭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온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얼면 어떻게 죽어요. 죽었다가도 가끔 가다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은 아주 아주 보수주의적인 이슬람입니다. 보수주의적 이슬람은 마약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교수형입니다. 교수형. 교수형. 자, 그래서 어떤 이란 청년이 진영 씨 준비해 주세요. 어떤 이란 청년이 마약을 소지했다는 죄로 체포돼 가지고 이 마약 범들은 공중 시내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교수형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37살이에요. 37살. 이란 죽었다 살아난 30대 사형수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KBS 9시 뉴스입니다. 유튜브 아니에요, 그냥. 이 사건이 지금 온 세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KBS 9시 뉴스에 나왔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마약 소지했다. 근데 여러분 친구 보니까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 좀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 이 순디기들이 가끔 마약 소지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수가 있어. 왜? 뭔지도 모르고 맡아달라 그러다가 어떻게? 그거 맡았다가 보니까 그 진짜 마약범들은 나는 마약 없어. 그 누구한테 가봐 있어. 그러면 경찰이 덮치는 거야. 그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맡아달라 그랬다가 뭐요? 속아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봅시다. 지금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망 판정을 사형 받았어요.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서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스탑. 지금 이제 교수형 받기 직전입니다. 억울한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자 다시.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그래서 이튿날 죽었어. 놀랍게도 깨어나 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태어나는 대로 시신 안시초라는 건 뭐예요? 냉동칸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을 의사가 와서 확인하고 사망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신을 얽혀야 되니까 냉동칸에 넣었어.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족들이 와서 이제 시신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절차가 오래 걸려가지고 나중에 서류 그거 다 가서 시신을 받아가지고 턱 보니까 지퍼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에서. 이 보수 강경파들은 뭐예요? 다시 죽여. 근데 이제 온건파들은 뭐라 그랬어? 죽였잖아. 근데 왜 또 죽여? 죽여놓고. 받아야 될 사형은 받아서 안 받았어?
받았잖아. 그래서 죽었잖아. 그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마약 안 했잖아. 그거 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슬람들은 그런 문제에서 아주 이게 과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고 데모하고 죽이라고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 이 방송 신문에 다 났어요. 굉장한 사건이었어. 근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KBS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이거 보세요.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진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제일 기뻐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게? 의사들인데 응급실 의사들 중에서 환자를 봤는데 환자가 앰뷸런스를 태워가지고 왔는데 응급실 도착해서 보니까 뭐 죽었어. 그래서 대학병원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확인을 한 거야. 그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한 거야. 그래놓고 이제 가족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뭐 신분을 밝히고 뭐 핸드폰도 이제 가지고 해서 가족들이 3시간, 4시간 후에 부랴부랴 온 거야. 죽었었어. 근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살았어. 이러니까 누가 똥된 거요? 그 의사가 얼마나 억울하게 똥된 거야. 여러분, 사망 확인은 제일 쉬운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은 그걸 왜 구별 못 하겠어? 누구 쉬운 거를 그래서 의사는 죽어 있길래 반드시 이렇게 다 검사해 결과 사망 확인 했는데 가족들이 오니까 살아있다. 그래 똥 됐어. 똥 되니까 이 의사는 그 대학병원 안에서도 똥 될 거고 이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의사들이 살아난 거예요. 와 죽어도 인간이 죽어도 뭐예요? 살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래 가지고 각 유수한 세계 유명 대학병원에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의사들이 많았어 그동안에. 그래서 각 그런 의사들 다 이제 커밍 아웃한 거야. 나도 이런 일을 당해봤다. 나도 이런 환자 봤다. 분명히 죽었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 봤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의학계에다가 요청을 한 거야. 인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여기 살아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세계의학협회에서 쫙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그런 의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수백 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왜 안 알려졌어요? 병원서도 발표할 수 없죠. 그렇죠? 발표하면 뭐예요? 병원 똥되잖아. 그러니까 다 덮어버리고. 이래서 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현대의학은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동 소생 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자동적으로 소생이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믿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쉬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바꿨게? 나사로. 나사로는 다 아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또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나사로 증후군, 나사로 신드롬 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은 드디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정식으로 학술적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현대의학의 답변은 뭐게? 모르겠다. 뭐 다 몰라.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보가 돼버린다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나는지 설명을 못해. 왜? 그걸 설명하다 보면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창세기 때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났다. 그게 맞는 말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기독교인 의사들이라도 좀 뭐예요? 그게 성경대로 그런 거야. 생기란 게 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기독교인 의사들도 자신 없어. 생기. 왜 자신 없게?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생기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누구라도 또 들고 일어나야 돼.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왜 들고 일어나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하나님도 조건적이에요. 이러니까 이 놀라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생기가 무언가를 지금 발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떠들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기로 뭐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생기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 있단 말이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망막세포의 유전자가 뭐예요? 다 변질돼서 지금 시력을 잃고 가고 있어도 그 유전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될 일이 있는데 박수를 못 치니까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도 통해. 왜? 여러분은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 생기는 존재해. 나한테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뭐야? 생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자고 하고 박수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생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을 아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 걸렸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기쁨이 넘치고 이때까지 살아온 보람이 뭐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왕창 받아서 치유가 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무지무지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